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격려하는, 교제하며 격려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의 탈북민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인 약 3천 명 이상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압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제도 식사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근데 사뭇 이들 목사님과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걸 느껴요.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이 성도들이 공통의 아픔과 연대의식, 사선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인신매매에 끌려서 강제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폭행을 당한다거나 혹은 어린 그냥 젖먹이 아이와 엄마가 같이 탈북했는데 떼었어. 지금도 서로 생사를 모르는 이런 지경에 있는 이 아픔을 겪은 전후에 그런 연대의식, 우리끼리는 서로 알잖아. 좀 실수하더라도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는지 우리끼리는 알지 않는가 라고 해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사뭇, 그래서 찬송할 때도 그냥 온몸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도 쥐야 하고 뭔가 가슴에 담겨있는 이런 기도를 하는. 그리고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네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으면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확실해지자고, 내 진리가, 내 신앙이,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자고 하는 도전을 받기에 참 딱 그분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딱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식과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겠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는 것, 일부러라도 더 열심히 내는 것. 그러자고 내가 사선을 넘었는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한번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사는 것 같이 인간답게 한번 뭔가 해보자고 내가 그 사선을 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기도나 이들의 비전이나 이들의 삶의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 가슴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예수 예자도 못 들었는데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찾아가면 빨간 십자가가 있는 그 건물을 찾아가면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 과정 속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회의 도움을 얻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땅은 동토의 땅, 범은와권만,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신앙에는 아직도 꽁꽁 은 땅과 같은 경화된 화석과 같이 굳어져 있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가 여기 와 보니까 하늘나라에 온 것처럼 자유로운 것,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근데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 내 이웃들은, 내 민족은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어서 복음의 통일이 와야 되겠다. 그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뜨겁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제 메시지의 배경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2장, 3장 전체입니다. 자, 이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 성도님들은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시대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닌 약 한 200년까지 이어져 오는 그 요한계시록을 받는 회중들이 누구인가? 이 7교회예요. 이 회중들이에요. 그러니까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딱 우리가 지금 하나 연상되는 것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는가? 딱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는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이들은 격려가 필요했고 어떤 에너지가 필요했고 어떤 비전이 필요했는데,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비전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전부 다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그지난주 그 두 번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는 프롤로그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서론에 앞서서 서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주곡을 이렇게 울려 퍼져 나가게 만드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2장 3장이 진짜 서론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본론을 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며 그 다음에 마지막 에필로그로서 음악 끝나고 나면 또 그냥 그걸로 가사가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또 잔잔하게 나오는 노래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7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 공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한 교회 줬지만은 이 메시지는 전체 교회가 들어야 할 회람 서신으로서 뺑뺑뺑뺑뺑뺑 다 7교회가 뚫레 있는 교회 7교회, 7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계시 문학에서의 상징성이 완전수로서 상징하는 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한 교회에 주지만은 이 한 교회에 주는 것은 전체가 또 함께 회람하면서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되고 우리가 이걸 병가지 상사로 삼아서 우리도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칭찬받고 축복받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람 형식의 전달 형식과 더불어서 7교회라고 하는 상징성, 이건 오고 오는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이 회중은 7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회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번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몇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이 요한계시록을 어느 교회 사자에게 전하라라고 명령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죠? 가장 좁게 얘기하면은 7교회 저마다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 주의 종,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받은 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책임이죠. 소명이죠. 그것은 곧 회중들에게 받은 대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 우주적 교회, 전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받아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중들이, 이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예, 역사적 배경으로는 큰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네로와 도미티안. 이건 뭐 세상사에서도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특히 교회적으로는, 교회사적으로는
얼마나 폭정했는지 다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소론이라는 거예요. 각자 모양은 다릅니다. 그 가운데서 참 교회들의 형편은 다 달라요.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도 있고,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몸부림치면서 충성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거나 미지근근한 교회라거나, 저마다 신앙의 양태는 각 개인마다 또 교회들마다 저마다 달라요. 근데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은 공통 분모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나무를 보기보다는 그 요소들을 포함하여서 전체 한번 숲을 조명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한길교회를 진단하며, 좁게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말세를 지혜롭게 설교는 5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깨어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대표적 그 모습, 양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맞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마다 우리 각자의 내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자, 7교회의 여러분 그 본문 가운데 제가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문을 선택한 것은 이게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런지, 내일 온다 그래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적 어떤 모습만 봐도 여러 가지 말세지말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진단을 이렇게 내립니다. 정직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칭찬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고쳐야 할 부분은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술하려고 주님은 덤벼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묻어나는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우리가 너무 평온해도 운전하다가 보면은요, 너무 일자형이 있더라도, 미국 가면 그런 고속도로가 그냥 몇 시간을 갔더라도 쭉 일자로 가는 그런 도로가 있어요. 여기 최대의 적은 졸립다는 겁니다. 너무 평탄하고 너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졸립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안일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들, 전통교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언제 피곤해지느냐 하면은 너무 힘들 때, 온통 힘들어, 너무 힘들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나와서 봉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성경 읽기도 힘들고, 그냥 전도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환난과 풍파가 많을 때, 이래도 우리가 교회 나가야 되나? 이래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이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며 순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회의감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졸음을, 그래서 여기 미지근근하다, 이게 누구의 상태냐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신앙의 양태 중에 대표적 양태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청송읍교회에 내리 보니까 3년 동안 학생회 회장을 했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중고등부 회장을 했더라고요. 이번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그 자매 하나를 만났는데, 권사님인데요,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라 그러더라고. 전체 여전도 연합회 그 노회에. 근데 걔가 나보다 한 살 적은데 난 되게 어린 줄 알았는데 닭띠라 그러더라고요. 대충 알죠, 그죠? 70이 다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난 되게 어리고 야야야 그러는데 나보다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걔가 부회장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회장 부회장 얘기를 하죠, 갑자기. 예, 어쨌거나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분주하게 뭘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뜨거웠다는 걸. 근데 어떻게 돼 가는가? 자꾸 미지근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뜨거운 여름날 차에 콜라 한 병이 있었는데 이게 버리기가 아깝고 목은 마르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마셨는데 굉장히 미지근했어요. 콜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갈증을 그냥 시원하게 해소시키기는커녕 입에 안 맞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토해내려고 그런다. 누구를요? 너희를. 왜요? 더운 여름날 미지근한 콜라 같아서 내가 좀 받아들여 보려고 그래도 내 성미에 안 맞는 것 있죠. 주님은 화끈한 분입니다. 뜨거운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신부 삼으셨어요? 그냥 미지근근하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관계를, 아주 뜨끈뜨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취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사모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앉아있다고 말씀 듣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자, 그래서 미지근근하지 않다는 걸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공통분모가 있는데 뭐냐면요, 칭찬할 때 확실히 칭찬한다는 것. 근데 책망할 것을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지적하며 그걸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균형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어떤 인격도 교회도 한 생물체인데, 유기체인데 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주님의 격려를 확실히 받으십시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격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격려를 우리가 받으십시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아이 같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나 또 영성이 보다 성숙해서 책망하는 말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손녀 소미한테는 뭐 야단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노여워하고 금방 빵 하고 막 터질 겁니다. 막 울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소원해져 버릴 겁니다. 야단 못 쳐요. 그렇지만 저 아이도 염려하지 않을 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야, 이거 너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책망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계를, 메시지를 받을 때에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받는 게 내게 뭐라고요? 손해라고요? 유익하다라고. 내 신앙 인격에나 내 영성에나 또 내 앞날의 축복에나 모든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까지 한대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위축되면 어떡하나, 용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혹은 시험 들면 어떡하나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면서도 이 책망에 또 혹은 징계까지 하면서 그 유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망받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책망하는구나, 징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다니,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한다면 모를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다니,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낙담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아마 우리 가운데 성도들끼리 누가 한마디 했다고, 물론 그것도 크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 했다고 위축될 수 있지만,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할 때는 그 임팩트, 영향력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역작용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9절만 읽은 게 아니라 20절까지 이 문맥을 여러분이 읽어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징계하는 주님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왜 그토록 여러분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그리고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에 주의 사자에게 내가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요한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은 이게 다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대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을 이뤄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만들고 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핵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서론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도 가면 승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는 칭찬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막 야단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면 여러 그냥 넘어지는 자, 미혹되는 자도 나오고 뭐 유혹하는 자도 나오고 뭐 등등 여러 부분들이 나오지만 결국 어떻게 천상교회로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만큼 우리 주님은 교회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아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은 바울 신학에 있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밀접한 관계죠.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이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아주 밀접한 한 운명체요, 한 일체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더 가까운 사이로 그리스도의 신부야라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신부를 어디다 세워두고 있어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요.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식구인데, 근데 함께 밥을 안 먹어. 마음의 교제를 안 해.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이런 상태로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미지근근한 상태. 아닌 것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믿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영으로 들어오는 하나 운명적 일체감,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뜨거운 관계,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는 무늬만 부부, 무늬만 성도, 무늬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야, 이거 나 싫어. 이거 청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자라고 하는 신랑의 신부를 향한 호소. 때로는 책망으로 나옵니다. 징계까지 하고요. 그러나 본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야,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는 마지막 어떻게 해요? 메시지라는 것. 자, 첫 번째 메시지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세지마를 맞이한 마지막 종국의 66번째로 마지막 66번째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 기쁨으로 서로 한 몸이 되자, 화합하자, 함께 잔치하자. 바로 그 준비를 시키는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 내적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의 옹달샘과 같은 저 깊은 숲속에 맑고 깨끗한, 그래서 토끼가 와서 거기 옹달샘 물을 마시기도 하고 꽃사슴이 와서 마시기도 하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 바람 따라 낙엽이 굴러오고 풍랑 따라 여러 지푸라기들이 몰려와 어느덧 그 물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누가 거기 건져내는 사람이 없네. 그걸 정화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더 이상 아무도 찾아와 먹을 수 없는 오염된 썩은 물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죠? 정화시켜야 되겠죠? 신랑이 와서, 마지막으로 와서 그 옹달 우물가에서 쉬며 같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같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좀 정화시키고 싶으죠? 그게 오늘날 교회 요한계시록에 전달하는 목적, 주의 종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라라고 명령어 형태로, 그래서 준비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의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공통분모의 얘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는데 노란 펜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기는 그에게라고 하는 이기는 그게 누구여야 하는가? 교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여야 한다. 이기는 거. 세상은 환난 많습니다. 풍파 많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가 처한 현실은 그냥 똑같습니다. 만만찮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금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이라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고로 이 환경은 핑계대지 못할,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고 봐야 돼요.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지고 나면은요 유구무원입니다.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지고 나면 유구무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크로즈업해서 남북 간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났다고 생각해 봤어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지고 나면 그건 유구무원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여기 이기는 혹은 이기는 자 이 말이 여러분 이 서론에 몇 번 나오느냐면요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 많은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를 압축해서 환상 혹은 상징으로 그 시대 하나를 상징 하나로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만큼 압축적인데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 서론에 계속 이기는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그냥 글자로 압축해서 딱 그냥 요약해 달라 그러면은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잊어버려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다. 이기는 거. 그는 인격을 말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주의 사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기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의 정도로 하여금 전하고 그 정도로 하여금 회중들이 전하게 하는 주 목적입니다.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데 신부로 하여금 그냥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박해와 핍박 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끼어 등불 들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이기는 거. 이기는 그녀. 그렇게 교회, 그렇게 성도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냥 세상이 어떻게 말세에 돌아갈는지 어떤 옛뱀, 용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걸 총망라하여서 보여주는 목적, 그 목적이 뭔가? 이기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들이대면서 너희 이것 알아라고. 그러면 상당히 위협을 주고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기를 죽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아전 인수경으로 악용해서 자기 어떤 교주를 믿어야 하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만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달된 게 아니에요. 교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환난 풍파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등불 들고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정말 이걸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가운데 배운 바를 지켜 적용하여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걸 또 7번 반복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은 이걸 각 교회들마다 적용하라라고. 각 교회들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여하튼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 형태로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7교회가 각기 돌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죠? 하나하나 다 읽는 거예요. 각자 그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에 대한 내용도 다 읽는 거예요. 공이 그 안에 공통 분모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다. 병가지 상사적인 그런 부분마저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데 에베소 교회 주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혹은 그 중간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혹은 스무나 교회 각자 저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톤이 다를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하는 또 방법도 조금씩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게 맞을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은혜 될 수도 있고 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이 목욕물을 애 씻고 애가 담겨져 있는데 그대로 던져버릴 겁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내가 건져낼 건 건져내, 옥동자는 건져내야 되겠죠. 내 아이, 소중한 생명보다 귀한 참 이쁜 그 아이는 내가 건져내고 구정물은 던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혹은 각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전할 수도 있고 혹은 에베소 교회 사자가 전할 수도 있고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목회자가 좀 미지근근하게 또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전하는 자의 윤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그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받는 우리의 책임, 윤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오늘 듣게 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교훈 주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바르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들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내 여러 가지 아는 선지식들도 좀 다 내려놓고 오늘 성령께서 저 종을 통하여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할까, 내게 주시는 어떤 교훈은 뭘까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현재적으로 듣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적 어떤 성경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now, what now, 지금 내게 무엇을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 목적은 언제나 이기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밀착하도록, 아멘, 더 좋도록 하게 하기 위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도록 만들게 하게 하는 이런 본질적 동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3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4대 교회, 살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시인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인정한다 라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요, 이 이기는 자에 관하여서 7번 공의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에 따른 보상, 상급에 대해서 7번 또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정하고 선을 보고 할 때에 상대자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고요? 봐죠, 그죠? 근데 그 볼 때에 그 내 마음에 드는 게 뭐죠? 보상이겠죠. 이 남자와 결혼하면은 책임감이 있어서, 성실해서, 혹은 인격이 참 존경할 만해서 그냥 딱 결혼해야 되겠다. 뭔가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혼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질 수 있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데에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이 7교회가 처한 현실이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지경인 거예요. 너무나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 이런 만큼 내가 이길 때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확실하고 그 시험과 고통과 서러움과 그 아픔들을 훨씬 더 상쇄할 만한 어떤 상급, 어떤 위로, 격려, 축복들은 내게 그걸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세상은 때려 죽인다 그러는데도 그래도 내가 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내가 생명 걸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급,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축복의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인지 몰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고 하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게 교회들마다, 심지어 4대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야, 너 죽었어 라고 책망도 하지만은요, 그냥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한다는 것. 그게 결국 격려받는다는 겁니다. 책망도 받지만은 그냥 뒷부분에 가면은 먼저 책망부터 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은요, 엄청난 격려와 상급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것. 7교회 여러분 말씀하는 패턴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데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가장 잘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달할 때 혹은 읽을 때에 글 읽고 지킬 때에 세상은 환란이 있어요. 유혹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1529명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산불 도와야 되는가? 혹은 세계 선교를 우리가 꾸준히 그냥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적당히 세상 재미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뭐 이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진리를 지키며 교회 안에 하루 종일 매달려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는 건 뭐죠?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며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 구절 중에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동기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구원이 뭔지, 그가 왜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자칫 약할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과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여러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훈련되어져 있고 잘 알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가족들을, 내 지인들을 반드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동기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충하십시다.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구원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장차 우리 영광의 단계에 이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 함께 같이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확실히 우리 상급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여러분 상급관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에,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죽인다 그래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엄청 생고생을 하더라도 내적인 이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상급, 영생, 하늘나라의 그 생명, 거기서 누릴 영생 복락들, 이건 지금 내가 그냥 외로움 당하고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막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걸 상쇄할 수 있는, 100배, 1000배, 만배로 상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들은 특히 말세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고 또 인재들도 많고 여러 유혹과 또 세상 유혹들 많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한 번 더 들어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저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꼭 이겨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로서 여러 상급들을 저마다 교회들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확실히 붙잡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말세에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